조선으로 서양 제국주의 세력이 들어오고 세도 정치로 인해 농민들의 핍박은 극에 달하게 됩니다. 이때 몰락한 가문의 한 구도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수은 최재우 대신사입니다. 1859년 우매한 중생을 모두 구제하겠다는 뜻으로 이름을 재우로 고친 대신사는 49일 동안의 구도 끝에 1860년 4월 5일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유명한 천상문답 사건으로 이때의 상황과 음성을 동학의 경전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청은이 망극하여 경신 4월 초 5일에 글로 어찌 기록하며 말로 어찌 성언할까. 망고 없는 무국대도 여몽여각 득도로다. 4월에 마음이 선뜻해지고 몸이 떨려서 무슨 병인지 알아낼 수도 없고 말로 형상하기도 어려울 쯤에 어떤 신선의 말씀이 있어 호련히 귀에 들림으로 놀라 캐물으니 대답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상제라 이르거늘 너는 어찌 상제를 모르느냐. 저 옛적부터 봄과 가을이 갈마들고 사시가 성하고 새함이 옮기지도 아니하고 바뀌지도 아니하니 이 또한 천주님의 조화의 자치가 천하에 뚜렷한 것이로되 어리석은 사람들은 비와 이슬을 내리시는 은택을 알지 못하고 그저 저절로 되는 것으로만 아는구나. 수천 년 동안 세상 사람들이 상제라 불러왔는데 너는 어찌 구도자로서 상제를 모르느냐 꾸짖으시며 상제 문화를 잃어버린 이 땅에 경종을 울리신 말씀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하날님, 하눌님, 천주님, 하나님, 상제님이 모두 같은 한 분으로 대자연 질서의 통치자 하나님으로 우주 만유의 하나님인 상제님이 실제하고 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최순 대신사는 상제님의 가르침으로 온 인류를 성숙 완성시키는 진리, 무국대도가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국대도는 인간과 자연, 온 우주의 질서를 새롭게 바꾼다. 새 세상을 열어 전 지구촌 인류의 마음과 영혼의 병을 치료하고 한 마음으로 통일하는 진정한 지상의 이상 낙원의 새 시대 선언입니다. 무국대도가 열리기 위해 일어나는 인류 미래의 변화 사건이 바로 다시개벽 사건입니다. 12제국 계질 운수 다시개벽 아닐런가. 인류사의 운수가 새롭게 바뀌는 이때에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바로 시천주입니다. 모실시, 하늘천, 주인주. 이제는 천주님을 모시는 때다. 이제는 인간으로 오시는 천주님을 만나야 하는 때라는 것이 시천주의 뜻입니다. 드라마에서 시천주 주문을 읽는 장면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고려대 철학가 김용희 박사는 동학의 핵심은 인내천 아닌 시천주라고 말합니다. 시천주는 내 마음속에 천주를 모시고 섬긴다는 뜻이다. 인내천만 강조하다 보면 하눌림이란 존재가 부정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최순 대신사는 4년간 무국대도 세상을 알리다가 1864년 나라를 어지럽힌다는 죄로 대구 광덕전에서 차명을 당하시는데 이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형졸이 수차례 칼을 내리쳐도 칼자국조차 나지 않아 대구 감령 감사가 어명을 받아달라 탄원을 하였다. 수은이 상제님께 청수를 올린 후 형리에게 안심하고 배라고 하자 목이 베어졌다. 최순 대신사의 가르침과 의지는 민중 사이에서 퍼져나가 다시개벽의 몸부림이 전라도 고구를 중심으로 폭발하게 되고 동학혁명이 일어납니다. 동학군들이 죽창을 가지고 게틀링건을 쓰는 일본군에게 달려들 수 있었던 정신적 배경에는 천주님의 말씀을 조차 12제국들이 무너지고 우리가 다시개벽을 여는 주인공이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이 동학혁명이 이렇게 무참하게 무너졌는데 실제 바로 이 조선 민중들에게 앞으로 5만 년 운수를 받는다고 하는 이 새 희망의 불을 가슴속에 지폈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이 작게는 동북아의 역사 질서를 판가름 짓는 청일전쟁, 나아가서 10년 후에 러일전쟁, 조선은 비록 패망당했지만은 지구촌 역사의 질서가 진정으로 동북아의 역사 대전쟁을 향해서 개벽의 역사를 여는 이런 역사 대세를 이끌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지구촌 민중들에게 자유와 평등과 새 역사에 대한 그 열망, 그 희망을 불붙인 위대한 민중 봉기가 바로 갑오동학 혁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천주님을 모셔야 된다는 시천주의 가르침은 2대 최시영, 3대 손병희로 이어지면서 내 마음속에 천주를 길러야 된다는 양천주,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인내천으로 바뀌고 동학이란 이름도 천도교로 바뀌면서 본래 동학의 가르침이 왜곡됩니다.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인본주의적 개념을 넘어서서 인간으로 강세하시는 천주님을 모시고 조화 낙원 세계를 정하니 만사지의 그 은혜 영세토록 잊지 못한다는 수은 대신사가 세상에 전한 시천주 주문의 참 뜻을 체득했을 때 다시 개벽을 넘어서서 다가오는 새 세상의 한 소식을 깨치는 안목이 열리게 됩니다. 동학혁명은 안타깝게도 미안의 혁명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동학혁명은 실패로 끝이 났으나 시천주를 시작으로 하는 다시개벽 정신은 의미사변, 의사의병, 정미의병으로 정신이 이어져 3.1운동과 독립운동의 정신으로 이어지고 이는 대한민국 건국의 바탕이 됩니다. 3.1운동 100주년인 올해 우리가 녹두꽃을 주목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드라마를 기획한 신경수 PD의 인터뷰를 보면 동학농민운동은 그 정신이 임시정부로 이어져서 대한민국을 여는 굉장히 중요한 한국 전근 현대로 이어지는 굵직한 흐름이다. 드라마가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하지만 2019년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겪는 분노와 좌절, 그리고 그걸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우리 선대의 젊은이들이 겪었던 고군분투와 좌절, 그리고 어떤 지점으로 넘어서기 위한 도약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이 시대의 우리에게 깊은 울림과 희망과 격려를 던져주면 좋겠다 싶었다. 그런 의도로 녹두꽃을 통해 동학농민혁명을 주제로 삼아 형제들의 이야기를 그리게 됐다. 동학혁명이 시작되는 고부에 사는 두 형제의 이야기로 형인 백이강 조정석은 거시기로 불리면서 악행을 하다가 자신의 악행을 뉘우치고 동학혁명을 겪으며 구체제 조선을 넘어 새로운 세상의 시작을 여는 인물이 되어가고 동생인 백이현 윤시우는 민초를 위해 조선의 개화를 꿈꿨지만 참혹한 현실에 총을 들며 부체제의 끝을 맺는 인물로 변화합니다. 문희상 의장은 오늘의 정치가 100년 전 구한말과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비단 정치뿐만 아니라 강대국 중심에 있는 위태로운 외교, 물가 상승으로 민중들이 살기 힘든 경제, 뿌리 뽑힌 대한의 시원 역사와 총체적으로 왜곡된 근대사, 녹두꽃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하나로 뭉친 힘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오늘날을 사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의미 있는 드라마가 되길 바랍니다.